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충만한 우리 백향목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R.C. 스프로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에게는 매 주일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아멘. 안식일을 지키던 이스라엘 백성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여 드리는 날이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부활 신앙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영원히 사는 소망 가운데 있으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우린 창세기와 함께하는 새 사람으로 한 달 살기 우리 셋째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세 번째 주인공으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조의 섭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는 것이 아담에게 주어진 명령이었습니다. 근데 이 땅에 죄악이 가득하여서 노아의 홍수로 말미암아 멸망을 하고 새로운 인류의 아버지가 된 노아에게 주신 말씀이 창세기 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두 번째 언약이시지요. 하나님은 번성하기를 원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세 번째 언약의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요. 노아와 셈의 후손입니다. 그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부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 야곱, 요셉은 창세기 4대 족장으로서 믿음의 지위가 특별히 중요한데 그 이유는 아브라함의 피를 통하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새로운 언약을 주시는데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같이 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세 번째 언약을 주시면서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큰 민족을 이룬다. 이것은 이스라엘 선민의 믿음의 조상이 된다라는 의미도 담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나라의 믿음의 조상이 된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 믿는 자의 조상이 된다라는 복을 선포하시죠. 두 번째 복이 뭐냐면 내게 복을 주어입니다. 하나님은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장대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대하게 될 것이다. 사실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사람 중에 가장 많은 동명이인이 있는데 그게 누굴까요? 당연히 아브라함이지요. 여러분, 링컨 대통령도 에이브럼 링컨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브라함에게는 이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창세기 17장을 보면 원래 그의 이름은 아브람이었습니다. 큰 아버지.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로 바꿔주셨죠. 모든 나라와 모든 믿는 자의 아버지가 되는 창대한 복을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름 때문만이 아니라 이사야서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놀라운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열국의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나의 벗이다. 그 어떤 이름에도 없는 영적인 수시고 하나님과 벗이 된 창대한 이름 아브라함.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그뿐만이 아니라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네 번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복을 받는 것만이 아니라 복의 뿌리가 되게 하겠다. 복의 원천이 되게 하겠다. 사실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우리도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믿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만난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내가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이 너를 보호해 주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겠다. 특별한 은혜와 은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 기독교 신학자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받아들인 나라들은 문화나 문명이나 경제가 다 앞서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없는 민족들을 보면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한다 했는데 문화나 문명이나 경제가 낙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고 택함받아 자녀가 된 것 감사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영광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복을 말씀하신 하나님이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셋이나 에녹이나 노아나 그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심이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부른 아브라함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고 나의 벗이라고 말씀하면서 이제는 너의 앞길을 내가 인도하겠다. 너를 통해서 믿음의 민족을 이루겠다. 선민을 이루겠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겠다. 그때까지 너의 갈 길을 인도하겠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히 인도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복의 근원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두 가지 특별한 명령을 하셨습니다. 네가 이렇게 복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첫째로 떠나야 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떠나야 복이 됩니다. 복의 근원이 된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떠남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것이 1절에 있는 말씀이지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두 가지 동사가 있습니다. 떠나라, 가라. 무엇을 떠나라고 합니까? 고향을 떠나라, 친척을 떠나라, 아버지 집을 떠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의 고향은 매우 친숙한 곳이고 그의 삶의 터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고대는 대부분 시족 사회였지 않습니까? 시족 사회를 떠나서 다른 세상에 산다라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아브람이 살고 있던 갈대아 우르는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 유역으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근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떠한 곳보다 앞서가는 문명을 가졌던 그 고향을 떠나라.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나의 안전 자산을,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나의 지지 기반도 떠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친척을 떠나라. 나를 둘러싸고 지금까지 영향을 주었던 모든 것에서 벗어나라는 것이죠. 그것도 몇 살에? 75살에. 우리 김성찬 원로 장로님의 연세가 올해 77세십니다. 저 연세에 1000km를 벗어나서 내가 약속한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도가 있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인도할 테니 가라고 말씀할 때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들까요? 거기에 또 하나 요구를 합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왜 아버지 집까지 떠나야 하지? 그것은 여호수아 24장을 보면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른 신을 섬겼으니.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예요. 그런데 그는 셈의 직계 후손인데 변절이 왔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의 직업이 다른 신의 형상을 만드는 자였던 것으로 신학자들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계속 있으면 무슨 영향을 받습니까? 우상의 영향을 받을 겁니다. 아버지의 집에 있으면, 친척들과 있으면 그 영향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아버지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새로운 세계관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하여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여러분, 이것들을 정리해 보면 나의 안전자산을 떠나라, 익숙한 것을 떠나라, 내 옆에서 가장 관계로 잘 묵혀있는 것들을 떠나야 합니다. 왜? 하나님을 더 잘 섬기려고. 성도 여러분, 때로는 나의 믿음의 유익을 위하여 내가 붙들고 있는 애적의 삶들을 떠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랫동안 앉아있던 자리, 익숙한 자리에서 벗어나라. 우리 크리스찬들을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지만 때로는 성도라는 이름으로 부르죠. 성도가 뭡니까? 거룩한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거룩이 뭡니까? 분리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죄에서 분리되었다. 세상에서 분리되었다. 우상에서 분리되었다. 우리는 성도의 길을 가기 위하여 세상에서 일어나 떠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가져왔던
유교적 관점, 세상적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을 창조주로 아버지 하나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이 전부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인생의 고백을 드리는 것이 우리의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떠나야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그냥 떠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떠나면 복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너를 위하여 준비한 땅이 있다. 너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너를 통하여 창대하게 될 것이다. 너를 통하여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혹은 거룩한 직분인 집사나 권사나 장로의 직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떠난 흔적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없다면 어쩌면 우리의 신앙은 살짝 가짜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지요? 예수님을 열심히 믿다 보면 술을 그렇게 좋아했던 사람들이 이게 좀 멀어지게 되고, 향락의 문화를 싫어하게 되고, 경건함과 절제로 나아가는 모습, 참 예수님 때문에 일어난 자연스러운 변화인 것입니다. 제가 요즘 2주간 꽤 놀란 게요, 우리 송광식 성도님이 교회 오신 지 몇 달 안 되셨어요. 그런데 매일 창세기를 읽고 감사를 올리고 묵상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성경의 말씀이 진리구나. 네. 옛날 부흥사 같으면 이럴 거예요. 무거운 닭들이여 깨어나세요. 그러실 것 같아요. 예수님 때문에 변화되어야 합니다. 근데 이런 영적인 배경에 왜 아브라함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아브라함이 태어난 해가 성경적 관점으로 보면 홍수가 끝나고 352년입니다. 노아가 2년 전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노아의 아들이었던 셈은 아직도 한참 건강한 나이로 갈대아 우르에 머무르고 있을 가능성이 지극히 높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어디에 있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그러면 이 아브라함은 적어도 홍수의 은혜를 겪은 노아로부터, 셈으로부터 그의 가족들은 영적인 영향력 하에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흘러감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에요. 저는 이 아브라함을 볼 때 엄청 위로를 받습니다. 같이 해봅시다. 점점 좋아졌다. 뭐가요? 믿음이 좋아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한 것이 4가지입니다. 고향을 떠나라. 순종했지요? 친척을 떠나라. 순종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습니다. 조카 롯을 데리고 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롯 때문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습니까? 하나님, 그래, 그러니까 내가 떠나라 했잖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뭡니까? 아버지를 떠나라 했는데 아버지를 모시고 하란 땅까지 갑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가나안으로 가지요. 그런데 가나안으로 가라 하셨는데 어디에 머물렀습니까? 하란에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퍼센테이지로 보면 아브라함이 출발할 때는 25% 믿음이에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 백향목 성도들은 그 정도보다는 수준이 상당히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하셨지만 믿음이 연약한 상태에서 출발했던 아브라함이 나중에 독자 이삭조차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믿음으로 성숙했다는 거예요.
깊어져 갑시다. 장성한 자가 됩시다. 성숙한 자가 됩시다. 신앙 예화를 보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듣는 게 신상에 이롭다. 어떤 사람이 양파를 훔치다가 한 100여 개를 훔치다가 걸렸습니다. 주인한테 탁 걸려가지고 네가 3가지 중에 한 가지 벌을 선택을 해라. 10만 원을 내든가 매를 100대 맞든가 아니면 이 양파 100개를 여기서 먹어라. 근데 돈을 내기는 아깝고 매를 맞기는 겁나니까 공짜를 시행하기로 했어. 근데 양파를 한 20개쯤 먹다 보니까 도저히 입도 맵고 속도 쓰리고 먹을 수가 없으니까 매를 맞겠다고 나섰습니다. 빠따를 곤장을 치기 시작하는데 한 10대 치니까 죽겠다고, 못 맞겠다고. 그래서 할 수 없이 포기하고 돈을 10만 원을 냈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10만 원 냈으면 먹는다고 고생 안 하고 맞는다고 고생 안 했을 낀데,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은 처음부터 듣는 게 신상에 좋다.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매 맞고 순종하지 말고 은혜 받고 순종하자. 그렇죠? 은혜가 있을 때 순종하면 더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익숙한 것들에서, 그러나 옛사람의 옷을 벗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새 사람을 입기 위하여 옛사람을 떠납시다. 옛 습관을 떠납시다. 그리고 주님을 향해 나아가십시다. 두 번째로는 나아가야 복이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하고 두 번째 하신 명령이 가라라는 것이었습니다. 1절을 다시 보시면 너희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아브라함이 이 명령을 받았습니다. 갈 곳이 가나안인 줄 몰랐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가 믿음의 조상으로서 이렇게 좋은 영적인 싹이 자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몰라도 순종부터 하고 봐. 놀라운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영적인 모범은 뭐냐면 순종부터 하고 시작하자. 뭔가 이루어지면, 하나님 이것이 열매가 맺혀지면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가 아니라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이 간 것을요, 히브리서 11장에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각주를 달았잖아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할렐루야. 몰라도 말씀하시니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 떠나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합니다.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속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것도 아니에요. 옛사람과 새사람 사이를 방황해 떠난 것 같기는 같은데 아직 들어가지 못하고 가고 있는 중이야. 그런 신자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의 광야 40년이에요. 보름이면 갈 수 있는 길을, 애굽을 떠났는데 그 생활을 청산하지 못하고 그곳을 그리워하고 그곳에 대해서 미련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들을 고치고 새 사람으로 선미로로 만들기 위하여
40년이 필요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과거의 회기,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가고 말씀 따라 나아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됩시다. 왜 아브라함이 성숙해 가냐? 처음에는 4분의 1만 순종하고 자기가 살려고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의 믿음이 점점 깊어져 가다가 창세기 22장에 이르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해도 살리실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깊은 믿음이 됩니다. 우리는 모두 깊어져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미 많이 깊어야 하고 성숙해야 되는데 아직도 어린아이의 믿음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이 영적인 아픔인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이 떠나지도 못한 사람, 떠났지만 도착을 못한 사람, 도착은 했지만 과거의 발목에 매여 있는 사람,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면서 십자가의 군병으로 천국을 누리고 사는 사람, 여러분은 어느 단계이십니까? 믿음의 조상이 됩시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배해야 복이 됩니다. 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믿음으로 부름받은 믿음의 조상으로 부름받은 아브라함이 한 영적인 첫 번째 고백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이 셋을 줬을 때에 그에게 유명한 성경 구절 한 구절에 따라다닙니다.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셋이 불렀어요.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셋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것처럼 택함받은 아브라함이, 복에 거론된 아브라함이 예배의 제단을 쌓고 있다. 우리가 예배하는 자로 사는 것이 복된 자로 사는 것입니다. 아무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택함받은 자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짐승이 예배하는 법은 없습니다. 은혜 받은 자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자로 살아가기 위하여 예배에 성공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다. 우리 예수님의 은혜로 또한 택함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부활신앙을 고백하는 믿음의 자리에 있는데 죄를 떠나고 세상을 떠나고 믿음으로 일어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